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강단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상 가능한 사람도 있었지만 전혀 뜻밖의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있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중심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버림을 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 중심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가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거죠.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진 것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한 것이 사무엘상 9장인데 거기 보면 사울에 대한 한 일화가 나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으니 종을 데리고 가서 나귀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이에 사울은 아버지에게 암나귀를 찾아드리고자 사흘 동안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녀보고 사알림 땅과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두루 다녀보았다고 합니다. 주석에 따르면 그 거리가 대략 사방으로 약 20km나 되었다고 하고 특히나 이것은 험산 줄령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사흘 동안이나 찾아다녔다는 거죠.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직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중심이 아름답습니까? 게다가 자기를 왕으로 세운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사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이들인데 어찌하여 내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진보다리에 숨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쁘게 여기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후 교만해진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만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아무리 충고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고 나니 선지자도 보이지 않는 거죠. 완전히 안하무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겸손했던 사람이 한 자리 차지하더니 한껏 교만해져 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쉽게 봅니다. 참 괜찮았던 사람인데 완장 하나 차더니 사람 깔보고 무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자리라는 게 뭘까? 도대체 지위라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1983년에 발표된 소설가 윤은길의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시골 마을의 저수지를 양어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사들입니다. 그리고 양어장에서 물고기를 불법으로 잡아가지 못하도록 월급 5만 원의 감시원을 고용하게 되죠. 월급이 박봉이라 누구도 하려 하지 않았지만 임종술이라는 사람이 완장 채워준다는 말에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전에 시장에서 일할 때에 경비 완장 차고 다니는 사람들, 또 경찰 완장 차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당했기 때문에 완장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완장을 채워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완장을 찬 그때부터 저수지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릴 적 친구든지 한 동네 어르신이든 심지어 자기를 고용한 최 사장까지도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도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두드려 패서
병원 신세까지 지게 하지요. 완장을 참 그때부터 다른 존재는 없는 겁니다. 오직 완장만 있는 거죠. 완장만. 여러분, 자리가 뭡니까? 지위가 뭡니까? 그렇게도 겸손하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서 노베제사장 85명을 한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죠. 또 교만한 자는 함부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신중하지 못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실상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겸손할 때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숨고 묵묵히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니 말 한마디를 해도 교만하게 하는 거죠. 경솔하게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에 군사들에게 금식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군의 기강을 세우도록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도 미련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런 명령을 내리고 맹세할 때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숯불에 들어갔다가 꿀을 보고 배가 고파 들꿀을 먹어서 왕의 명을 어긴 자가 됩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어명을 어긴 죄로 요나단은 죽어야 하는 신세가 됐지만 다행히도 백성의 탄원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치러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요나단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된 거죠. 사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그때에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고 따라오던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준비하실 거야. 그럽니다. 결국 그의 말대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대로 믿음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말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말하는 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저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강한 민족이라 우리가 저 땅을 감히 넘볼 수조차 없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숟가락 떴으니 이제 우리가 먹어 치우자. 저 땅을 취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결국 우리는 메뚜기야 했던 부정적 말을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탐꾼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이름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타깝게도 나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모를까? 그것은 부정적인 사람은 잊혀진다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긍정의 말을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서해안 대천에 가면 횟집에서 떼돈 번 장로님 있다고 합니다. 그 옛날 젊은 시절 손님들 가운데 외상 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이 두 말도 안 하고 외상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외상 주냐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 말하기를 선생님 얼굴을 보니 믿음직하게 생겼는데 외상값 떼먹을 것 같지 않아서
외상 준다고. 다른 사람은 다 떼먹게 생겼는데 선생님 얼굴 보니까 믿음직하게 생겨서 준다고. 그러면은 사람들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면 다음 날로 돈 빨아붙이고 말이죠. 다음에 올 때에는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잔뜩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들 한마디씩 하는 거죠. 이 집이 바로 그 집이야. 이 집이 바로 그 집이라는 거예요. 홍보가 절로 되는 거죠. 여러분,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믿음의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도 말 한마디를 예쁘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덕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분이 그분이야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를 해도 얄딱맞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년이 저년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그분이 돼야지. 이놈이 저놈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울이 교만하여져서 폭정을 일삼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니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새 왕을 세우라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죠.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면 사무엘도 온전치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운다는 것은 역모를 일으키는 일과 같잖아요. 그래서 암송아지 하나를 끌고 갑니다. 마치 제사 드리러 가는 것처럼 위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이새는 큰아들 엘리압을 맨 먼저 데리고 오지요. 사무엘이 보자마자 이 사람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겉모습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키가 크고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장남입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준수한 첫째를 두고 다른 아들 중에 기름 부음 받을 아들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엘리압을 그냥 지나보냅니다. 둘째, 셋째, 그리고 7째까지 모두 그냥 지나가게 합니다. 이새가 준비시킨 아들은 모두 7이었습니다. 그 7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들이 이게 전부냐? 여기 있는 아들들이 전부냐? 물었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로서 생각하기에도 그 자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형들보다 한참 못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새도 아예 다윗은 계산에 넣지도 않고 양이나 치러 보낸 거죠. 어쩔 수 없이 다윗을 급하게 불러 사무엘 앞에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기름 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소식 듣고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져 수치가 드러난 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 저는 변변치 못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중심이 얼마나 기특하고 예뻤으면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 성전을 짓게 하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지으려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음만 보신 거죠. 마음만.
게다가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할 때에도 물론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자기는 그를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든지 진압하고 승리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가 도망가는 편을 택하죠. 자기가 군대를 갖고 이겨본들 결국 아들이 죽는 꼴밖에는 안 되잖아요. 반역자들에 의해서 도망칠 때 사울 왕의 후손 시므이가 도망치는 다윗을 비아냥댔습니다.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칼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말리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하게 그는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위나 영광을 얻기 전과 얻은 후가 같아야 됩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갈 때에는 겸손한 사람처럼 살다가 성공을 얻은 후에는 잔뜩 어깨에 힘들어가서 폼 잡고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여 버려지는 이가 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간증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케냐에 들어가자마자 마사이족에게 붙잡혔는데 나무에 매달아 놓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더랍니다. 선교도 하기 전에 이렇게 죽는가 보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죽을 고비 넘기면서 선교를 하니까 그야 말대로 죽을 작정하고서 선교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갈에게 물리기도 하고 열병을 알아보기도 하고 별별 죽을 일들 다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도 몇 개나 만들고 수천 명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에 담임을 하고 이 목사님이 거느린 다른 목사님만 해도 50명이 넘는 정말 케냐의 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들고 케냐에서도 알아줄 만큼 유명한 선교사님 되고 나니까 교만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최선 다해서 했는데 이 정도면 할 만큼 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도 내가 열심히 한 것 알아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나만큼 정말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선교한 사람 몇이나 될까? 이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람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매달리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편만해지고 나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은근히 교만이 찾아오지.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도 들죠. 내가 이 정도 주의 일을 했으면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데, 하나님도 알아줄 만한데, 그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교회에서도 할 만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 선교사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보상 심리가 생겨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새카맣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새카만 것뿐만 아니라 큰 점들이 여기저기 보이더라는 거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병원 갔더니 피부암이라는 거예요. 빨리 한국에 들어가 보라고 이야기하더래요. 한 가닥 희망을 안고 한국에 와서 병원 갔는데 검사도 받기 전에 의사가 하는 말이 도대체 왜 지금 오셨냐는 거예요. 이 지경으로 나타나가지고 날 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서 검사도 안 했는데 말이죠. 의사가 막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하더라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온 선교사가 막상 죽음이 선고되니까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고생하면서 주님 일했는데
주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이젠 좀 살만해졌는데 애들 자라는 거 보면서 인생을 살아볼까 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병을 주실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원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항암 치료받으면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내 인생 6개월 남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항암 치료를 더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던 가운데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뒷강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말이죠. 내가 케냐 복음 전하러 갈 때에는 정말 내 목숨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이제 와가지고 딴 생각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드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남은 인생 내가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항암 치료 받지 않고 짐 싸서 케냐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말씀 전했는데 죽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7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한국 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있었던 흔적은 있는데 암세포가 없더라는 거예요. 피부과는 얼굴만 봐도 99% 이상이 확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한 번도 이런 일은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일 할 만큼 했다고 교만했을 때 병이 찾아왔지만 내가 죽음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고 결단했을 때에 병이 도망갔구나. 만약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쩔쩔맸다면 그 병이 나를 삼켜버렸겠지만 오히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말씀이 그 병을 삼켜버렸구나. 내 병을 지워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성공하기 전에도 하나님, 성공한 후에도 하나님, 취직하기 전에도 하나님, 취직한 후에도 하나님, 은퇴하기 전에도 하나님, 은퇴한 후에도 하나님,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안 될 때에도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가 너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그렇게도 겸손하던 이가 아주 몹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반면 다윗은 한결같았습니다. 물론 그의 삶에도 실수가 있긴 했지만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나 그 중심은 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그를 기뻐하신 거죠. 여러분, 성공하기 전에도 겸손해야 되겠지만 성공한 후에도 겸손해야 됩니다. 아니, 성공한 후에는 더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 오래전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모티브로 삼았던 교회가 오크밸리 교회입니다. 오크밸리 교회처럼 짓고 싶어서 우리 교인들 함께 줄자를 들고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내려오셨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골 교회에서 왔는데 이 교회처럼 짓고 싶어서 지금 사이즈 재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교회 얼마 주고 지으셨나요? 물었더니 30억 주고 지었다는 거예요. 30억 주고. 그러면서 저보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시라고. 그런데 말이죠, 30억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목사님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야, 30억짜리 교회 담임 목사구나. 그런데 그 순간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목사님이 어떻게 보이냐면 왠지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만.
자기는 30억짜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지금 거들먹거리고 있구나. 하세요.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거들먹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이 유세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보고 뭐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던 일 계속 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배려한 거지요. 그런데 위축된 제가 그분을 볼 때에는 아이고 교만한 양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구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더 겸손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보거든요. 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난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날 보면서 아이고 교만한 사람, 저 얼굴 좀 보게 교만이 가득하네, 저 어깨 좀 보게 힘이 잔뜩 들어가 있네, 말 한마디 하는 것 좀 보게 아주 그냥 네 가지가 없어.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속상해도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속상해도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빈정된다고요. 이상한 시각으로 본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공하기 전에도 겸손해야 되지만 성공한 후에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할 때도 겸손하지만 부할 때에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 30억 들여서 지은 교회보다도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 저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